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16번째 시간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 고기는 정한 자나 부정한 자나 다 자유로이 어디서나 먹을 수 있으나 피는 생명을 뜻하므로 금했다. 그러니까 고기는 먹을 수 있어도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 안 되는 이유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그러니까 피는 땅에 그냥 쏟는 것으로 끝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는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금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사람의 성품이 잔인의 짐을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성품이 피를 먹다가 보면 잔인해지기 쉬웠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 두 번째는 피는 제물로 사용되는 존엄성을 지니고 있는 까닭이며, 피는 제물로 사용되어져요. 다음에 사람이 고기를 먹을 수 있으나 생명으로 간주되는 피는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는 먹지 않고 땅에 쏟아붓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는 생명이고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다가 보니까 그 누구도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다음, 피를 마시는 행위는 이교도들의 풍습으로 그들은 재물을 잡아서 그 피를 마시면 자기들의 신과 교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먹었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피는 마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상 숭배자들의 풍습을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우상 숭배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의 풍습을 본받지 말라. 자, 이방인들의 우상을 그 민족과 함께 멸절시키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방인들이 섬기던 신들이 있어요. 제단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멸절시키라는 겁니다. 자, 원주민의 흉내를 내다가 올가미에 걸려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하는 흉내를 보고 따라 하다가 보면은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올가미에 걸려들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이방인들의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요. 그 민족과 함께 멸절시키라. 여기는 인정사정을 봐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봐주고 또 이런 우상을 용납하면 결국은 내가 죽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섬기는 이스라엘은 가나안 민족들이 그들의 신을 섬길 때 사용한 어떤 의식이나 예식으로 여호와를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 특히 알아둬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기 때문에 선민이라고 그랬어요. 선택했기 때문에 선민인데 이 선민을 성민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민이 되어야 돼요. 성민은 뭐냐? 다시 말해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여호와를 믿지 않는 다른 민족들은 어떤 신을 섬기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그러나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성민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만 살면 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몰렉, 자,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으로 자기들의 자녀까지 우상의 제물로 불길 속으로 지나가게 하여 신에게 제사를 했어요. 참 생명을 경시받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러한 제사 의식은 인간의 애정까지도 유린하는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것입니다. 다음에 이 상의 모든 규례는 하나도 가감없이 다 지켜 행하라. 그래서 지금 이 신명기의 내용들은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꼭 지켜야 될 것들을 미리미리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이 쫓겨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 자신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오래 살기 위해서는 이 말씀대로 철저히 지키는 것이 내가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살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규례는 하나도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멀리하라. 자,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마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은 그 인생은 끝나고 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곳곳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유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보세요. 그들의 특징은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자처해요. 자,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서 꿈이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이렇게 자처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환상과 꿈보다가는 말씀으로 주시어요. 하나님은 오로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철저하게 말씀에 굳건히 서서 말씀대로 살기만을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불신자들은 유행 따라 풍습 따라 저그들이 편리한 대로 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편하고 유행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살지 마라. 세상의 방법하고 반대되어지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적과 기사를 내세워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자, 이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이적과 기사를 내세워 사람들을 미혹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사와 이적을 못 일으켜도 상관없습니다.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살면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서지 않으면은 일단 의심을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시기 때문에 그래. 특별한 경우에만 꿈과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붙잡고 쓰시지만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요 말씀으로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기사와 이적과 기사를 내세워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래서 자 기사와 이적과 기사에 너무 신경 쓰면 안 돼요. 이거는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 지금 이적과 기사는요 기독교만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다른 지금 종교에서도 다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요.
네. 그러니까 이런데 미혹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적과 기사를 못 나타내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예?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지. 어떻게 하든지 기사와 이적만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이게 비교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늘 변하는 새 것을 섬겨요. 늘 변하는 것. 새 것을 좋아해요. 새 것. 문제는 이거예요. 새 것. 신앙은 보수거든요. 예, 보세요. 새 것. 참된 하나님 중심의 종교는 하나님께서 계약하신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변하지 아니하고 처음의 것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새 것을 좋아하는 것들,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 유행 따라 변하는 것,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참된 하나님 중심의 종교는 하나님께서 계약하신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변하지 아니하고 처음의 것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고 유행이 바뀌어도 말씀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좀 자꾸 변하는 시대의 조류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좀 답답해 하겠죠. 너무 고루한 신앙을 가졌다고. 그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자, 청종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예요. 자, 이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여기에 그들을 죽여야 할 이유는, 지금 여기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죽여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반대되는 역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 그 다음에 우상 숭배로 유혹한 자들을 죽이라. 그러니까 신앙이 얕은 사람들을 이런 우상 숭배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미혹하면은 그냥 쉽게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역시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한 유혹이라는. 그래서 유혹자들이 노리는 가까운 사람들,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들, 예, 또 내 품의 아내, 또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그러니까 이런 가까운 사람들을 통하여 유혹을 해서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 경계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걸 보면은 그냥 쉽게 따라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혹자들이 노리는 가까운 사람들을 보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를 유혹하려고 그러면 나는 유혹이 안 넘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게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겠냐 말이에요. 보세요. 아담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담은 말씀에 굳건히 서서 자, 그런 유혹을 받아도 안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담이 안 넘어갈 것 같으니 아담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그럼 하와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다가도 사랑이 앞서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담이 하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아담이 결과적으로 선악과를 받아 먹었다는 뜻은 죽더라도 같이 죽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아담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아담에게 가장 가까운, 아담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하와거든요. 그래서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먼저 넘어뜨리고, 하와가 먹으라고 주니까 아담이 먹으면 죽는 줄 모르고 먹은 게 아니에요.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하와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 인류에게 비극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가까운 사람들이 가만히 너를 깨워서 다른 신을 섬기도록 유혹하거든. 그러니까 이 참 거짓 선지자들은 공개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그냥 몰래 가만히 접근해서 그래서 나를 깬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가까운 사람들이 가만히 너를 깨워 다른 신을 섬기도록 유혹을 하거든. 이 유혹을 하거든.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용서 없이 그를 죽이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정사정 봐주다가 보면은 내가 죽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죽으려고 하면은 여기는 인정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를 따르지 마는 거로 끝나지 않고 말도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도 말며 애석히 여기지도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용서 없이 그를 죽이라. 죽이되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들이 손을 대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런 신앙 고백을 보이라는 거예요. 알고만 있지 말고 알았으면은 결과적으로 나는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결국은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죽이되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다른 백성들이 손을 대게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여기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신명기 자체가요. 이제 이 신명기가 끝나고 나면 여호수아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 정복에 들어가요. 그럼 가나안 땅 정복에 들어간다는 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죽어서 이루 놓으신 그 모든 축복을 이제 우리가 그걸 누리기 위하여 가나안 땅을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우리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는 자체는 이미 내 부모, 형제 모두들 내가 죽은 사람은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철저하게 순종하게 되어져 있어요. 내 자아가 안 죽었으니까 아직도 내 형제, 내 부모, 내 자녀를 생각하지요. 금송아지 사건 때 보세요. 금송아지 사건 때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앞으로 나오라 했을 때 레위지파 사람들이 칼을 차고 앞으로 나왔더니 이 장막 저 장막을 돌아다닙니다. 내 형제, 내 이웃, 내 친구를 도륙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봐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남 죽이라고 안 했다니까요. 내 형제, 내 친구, 내 이웃을 도륙하라는 거예요. 그 도륙한다는 그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내 친구, 내 형제, 내 이웃보다가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요 이런 상황을 처했을 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인정사정 두지 않고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삽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죽여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죽여야 하느냐. 자, 온 이스라엘이 다 듣고서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들 앞에 나는 신앙 고백하는 것이 되어지고 또 이 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이 같은 악을 다시는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자의 성읍을 멸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을 멸하라. 자, 한 성읍에서 우상을 숭배한다는 소문을 들을 때에, 그러니까 어떤 성에서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졌을 때 자세히 묻고 살펴본 다음 이런 가정함이 사실일 때, 그러니까 정말 우상을 숭배하고 사는구나, 이걸 우리가 확인하라는 거죠. 자, 사실일 때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여러분 이런 공부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도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그도 물질이 그 사람에게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은 또 눈에 안 보이는 우상, 이게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은 이게 또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오로지 영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가라는 걸 그분은 먼저 아시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오로지 그분은 영이시고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지시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섰느냐 안 섰느냐,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섰다면은 내 형편과 저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내가 항상 이 시간에 자주 언급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내 지금 형편과 저지가 누가 보든지 간에 행복자답게 그렇게 생활도 넉넉하고 모든 점으로 정말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구나. 그래서 행복자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 사정이 도저히 일반적인 사람들이 봐서 행복자라고 말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내가 지금 사형 선고의 병으로 오늘 내일 죽을지도 모를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걸 우리들이 알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문제는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만나를 주신 이유가 그거잖아요. 우리는 오늘 하루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보면 내일도 살아야 된다면 내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내일도 살게 하시고, 내일 살게 된다면 내일 또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오래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걸 쌓아놓은 그 자체를 보고 믿지만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부자에게 내 영혼아, 이제 나는 그냥 먹고 살 만큼 창고에 가득히 있으니 걱정 없다고 하죠. 그럴 때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영혼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대요.
그럼 그 영혼 데리고 가보면, 그 모아둔 그 모든 것들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모아둔 거 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아, 결과적으로 물질이 넉넉하게 가졌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이렇게 열심히 살고 감사하며 살고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이렇게 사니까 내가 사는 이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너 정말 밥값을 하고 사는구나 생각되어지면 내일 또 내 생명을 연장해서 살게 하시고 모든 형편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돌아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내가 아무리 보약을 먹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뒀더라도 나 죽으면 그냥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 오늘 밤에도 자는 잠결에 가자 그래서 하나님 내 영혼 데려가면 그냥 이 세상하고는 그냥 하직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가나안 땅을 지금 들어가기 전에 모든 것 지금까지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갖다가 지금 다시 되짚어 주면서 강조하며 결국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걸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 그 성읍 주민들을 칼날로 죽이고 우상 숭배한 자는 인정사정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자, 그 성읍에서 빼앗은 탈취물은 전부 불살라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성읍에서 빼앗은 탈취물들은 전부 불살라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자, 그 멸한 물건에 손을 대지 말아야 돼. 예. 그 멸한 물건에 손대지 말라는 이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인데 그게 손을 댄다는 그 자체가 결국은 손을 대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지냐가 지금 그게 중요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손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간이 손을 댄 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60만이 넘는 장정 중에서 한 명이 잘못했으면 충분히 눈 감아 줄 수도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공동 운명체라서 그 사람의 잘못이다 그러고 정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이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는 공동 운명체적인 책임감을 가지라는 그런 뜻도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성인 아이성 3,000명만 올려보내도 성산이 있다라는 정확한 계획을 세우고 올려보냈는데도 무참히 패했던 원인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았는데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길 것이라고 믿고 올라갔다가 참패를 당했잖아요. 사기가 물같이 녹아났다고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 보고요 자꾸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너는 성민이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유행 따라 지 살고 싶은 대로 살도 내버려 두고 너는 성민이란 그 자부심으로 살아라. 그럼 그 자부심으로 살 때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알아서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더욱 드러내게 된다면요 내가 죽을 처지에 되더라도 하나님 죽도 내버려 두지 않아요. 네가 죽으면 내일의 손해가 많다고 절대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더라니까요. 그렇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요 아마 그럴 걸 하는 얘기를 여러분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살아본 경험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행복자라고 고백하는 내가 잠시 동안이라도 낙심하고 좌절할까봐, 그래서 항상 미리미리 이 닥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시고, 이렇게 항상 내 입으로 감사, 찬송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 이 경험을 통해 볼 때, 그래서 우리는요, 오로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항상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말고 그분이 항상 우리 마음에 좌정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게끔, 그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렇게 끊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이 멸절시키라고 하는 그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는요, 인정사정 봐주지 말고 멸절시켜 버려야 돼요. 자, 그 멸할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다음에 왜 손대지 말아야 하냐니까 우상 숭배를 철저히 건절시키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가 한 사람만 있어도 이게 다 전염이 되거든요. 자, 보기에 따라서는 너무 잔인한 것 같으나 대를 위해서 소를 죽이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를 위해서 인정사정 보지 말고 소를, 그러니까 대를 위해서 소를 죽이자는 것이다. 다음에 우상숭배자의 성읍을 멸함으로 얻는 것. 그럼 우상숭배자들이 모여서 사는 그 성읍을 멸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얻는 유익이 뭐냐 이 말이야. 얻는 것.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그치신다. 우상숭배자들에게 내리는 그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그 진노가 그치게 되어지고, 또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신다라는 것.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 그래서 오로지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니까 그분이 우리 보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면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행복을 착각하고 있거든요. 축복받은 사람. 그래서 막 없던 것이 있고 뭐가 이렇게 남의 보기에도 참 정말 부유하게 산다. 그럼 그 행복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